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드디어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찬양 속에서도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드려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을 힘써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어떤 가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거저주지 않는 사랑, 뭔가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세상의 기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고 전하는 사랑이 바로 성경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또한 물론 힘써야 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 우리가 항상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숨을 쉬어야만, 공기가 있어서 그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셔야만 살 수 있듯이 성도의 삶에, 영적인 삶에도 항상 말씀과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삶,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항상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면 날마다 멀리해야 될 것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일. 먼저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향해 자녀들이여,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는 이런 호칭 자체가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애정어린 호칭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선생으로서의 가르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마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 받았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니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빛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사함 받은 자들답게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계속 나누는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는 것과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부르심이 합당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 그리고 부르심이 합당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될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날마다 거듭나는 성화의 삶에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되어진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죄사함 받은 자의 합당한 삶,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 즉 날마다 거룩해져 나가는 삶인 것이죠. 결국 성도의 삶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영적인 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것도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 응답 받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해합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가치,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느냐 아니면 가지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아, 어떤 어려운 상황들, 그런 삶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들 오더라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늘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결코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그 가치를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고 얻은 자는 마르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세상 것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증이라는 것은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것은 심각한 고통으로 찾아오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를 때마다 물은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어떤 무언가의 가치를 둔다라는 것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을 때는 또 다른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여전히 목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찾는 자는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것은 세상 전체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을 이중적인 의미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표현은 악한 개념으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사탄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세상의 의미가 각각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악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것들조차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즉 죄를 사랑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시선은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을 사랑하는 가운데 고정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점점 그 심령이 메말라 가게 됩니다. 그 심령이 메말라가는 사람이 자신의 이 갈급함,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히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세상을 자꾸만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세상 것으로부터 이 마른 심령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메마른 심령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론은 하나님이 답인데, 하나님만이 정답인데 우리는 자꾸만 오답에 목을 맨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오답을 찾아서 그 오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답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방법들만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방법이 아닌 것들에 얽매이다 보니 계속된 방황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도 그런 정답을 자꾸만 배제하고 오답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나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무런 탈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내 어줍지 않은 지혜나 지식만 고집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항상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이 육체의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는 약간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온전이라는 말이 참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리는 참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머리로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좋아한다는 의미를 더 뛰어넘은 폭넓은 의미인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도 사랑인 것이고 신뢰도 사랑인 것이고 확신과 순종과 겸손과 헌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는 이런 우리의 낮아짐도 있어야 되고 겸손도 있어야 되고 포기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 지금도 우리에겐 어쩌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지금도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육신으로 느껴지는 정욕을 의미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죄를 쫓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이러한 유혹은 항상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죄의 유혹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결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사단은 더 크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육신의 정욕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욕망들을 우리가 그런 욕망이 이를 때마다, 우리 안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나무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단은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사단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죄를 역사케 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육신의 정욕들,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인데,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육신의 정욕, 죄를 짓고 싶어하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와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라보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목욕하는 밧세바를 내려다보는 다윗의 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적용이라는 것. 물론 그가 일부러 훔쳐봤던 것은 아니죠. 궁전을 거닐다가 우연치 않게 바라보게 되었지만, 정말로 다윗이 그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시선을 돌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목의 정욕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둘 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고 싶지 않은데 의도치 않게 보는 유혹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고 그 죄의 유혹의 자리를 도망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유혹의 자리를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왔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를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발은 그 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 마음도 그 죄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친다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죄악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자꾸만 그것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꾸만 그것을 향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꾸만 그리로 달려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것, 죄의 자리를 도망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고,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유혹의 자리에 가도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쳐다도 보지 말고 그런 죄의 자리에 있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나는 그 죄의 자리에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죄를 짓고 싶기 때문에 하는 핑계일 뿐이고 분명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의 자리를 반복해서 가면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찔른 곳을 계속 찌릅니다. 처음에는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같은 곳을 여러 번 찌르면 그때서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은 나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항상 넘어지고 있는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넘어지는 것이죠. 시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뇌신경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자극도가 매우 강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인간은 보는 즐거움을 위한 많은 것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인간의 잔인하고 포악한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기를 가지고 죽이고 피를 흘리는 곳이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거리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런 안목의 정욕을 부릴 듯 일으키는 것들이 더욱더 개발되어지고 극대화되어서 인간의 이 죄성을 민감하게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죄에 물들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빛 가운데서 선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안목의 정욕들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이라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한 단어로 정의하면 허영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이생의 자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임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청지기의 신분과 직분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멀리서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조차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우리가 부정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그 물질은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지혜롭게 그리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힘써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늘 말씀과 기도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결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곁에 항상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집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계속 내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 것 중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맞이한 자는 더 이상 그 돈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언으로 내 무덤에 내 관 속에 내 전 재산을 넣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 속에 모든 재산을 다 넣는다 할지라도 그 돈은 누워있는 시체와 함께 썩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 그 죄악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국은 끝나게 되고 그 죄악은 마지막 날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죄악들의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미련과 고집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천국은 어떤 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 천국에 임할 수 있고 그 영원한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부르짖은 그 주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고백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문은 좁은 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길 원하지만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주님을 외치고 그 삶은 전혀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날마다 물리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거룩함을 힘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영혼을 소망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말을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날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또한 항상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멀리하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죄의 미혹들을 물리치며 썩어 없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언제나 그 부르심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